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26일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으로 새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경험과 그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인생을 살았는가? 좋은 경험들과 좋은 기억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인생을 살았는가? 나쁜 경험들과 나쁜 기억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에 나쁜 기억이 많습니까?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과거에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나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이 평생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삶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사람의 현재를 결정하기도 하고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억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생각의 한계, 삶의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경험 만들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어떤 경험과 기억을 남겼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왕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그 시대에 일했던, 그래서 약 주전 740년부터 680년 동안 60년 동안 사역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은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왕 옆에서 그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정치, 경제, 외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정치의 핵심, 권력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근동 강대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돌아가는 형편, 북이스라엘의 실상과 멸망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서기관으로서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도 받을 수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솔로몬 왕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정치적인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나중에 교만하여 제사장 직무를 스스로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아수르의 침략을 격퇴하는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귀환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정보 아니면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물론 주변 나라의 심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 56장부터 66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바벨론에서의 해방과 귀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한계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 일은 무엇이고 새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고 왕궁 옆에 성전이 있습니다. 왕과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왕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집에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족들을 발굴하는 것을 보면 집마다 그렇게 우상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섬기던 민족인지 우상 숭배하던 민족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탐욕, 부동산 투기, 음란, 술과 파티, 약한 자 억압하는 불공정과 포악, 거짓말 등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은 성전 밖에서는 우상도 섬기고 악도 행하는 혼합 종교인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였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선을 악이라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또 쓴맛을 잡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며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기를 거절하고 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리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거절하고 악을 행하던 유대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뚝심보다 약한가? 예루살렘에서 1400km 이상 떨어진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애굽 제국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은 애굽 제국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1세대가 하나님 거역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는데 우리도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던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망, 불평, 낙심, 체념, 절망, 뉘우침과 회개 이러한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막연한 희망과 범죄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까?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의심과 의혹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바로 위 9절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며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하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였지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 취역해와 멸망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병거는 홍해 바다가 합쳐지면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절을 통해 이전 일, 옛날 일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갖고 출애굽 사건을 회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거는 모세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출애굽하였지만은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의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경험과 그 기억 속에서 잡혀있는 이스라엘은 쓰라린 경험과 기억의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의 기억이 이스라엘의 생각의 한계, 미래의 한계, 삶의 한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포로로 살고 있다는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런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들 하여금 우리는 이러한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이러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기억을 일으키고 생각을 일으키고 이것이 그들의 한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한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안에, 기억 안에 우리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런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그런 내적인 또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광야 같고 사막 같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삶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이 방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사막과 같이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문화를 따라 생활하지도 못하는 그런 목마르고 답답한 그런 사막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일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 일의 경험과 기억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는 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을 해석해 줍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바벨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다시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석해주고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건의 해석, 현재의 이해, 미래에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그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그래서 20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했지만은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세상을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의 나라의 과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이스라엘이 듣도록 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장님 이스라엘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한계, 기억의 한계, 미래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사건이 해석되고 현재 자기가 서 있는 그 이 위치가 이해되고 앞으로 자기가 나가야 될 미래의 방향이 보여지게 시작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을 읽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새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2021년을 돌아봅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돌아봅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었습니다. 기쁜 경험도 있었고 슬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또 아픈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경험들의 기억이 우리 생각의 한계를 만듭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모릅니다. 사막같이 물 없어 목마른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할 수 없어. 과거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전 일과 옛적 일의 기억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한계가 되고 그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는 전능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길 없는 광야에 강을 내고 물 없어 목마른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또 그 경험이 주는 기억이 또 여러 생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환경이 주는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며 미래에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환경을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완고함과 어리석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어리석음과 완고함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할 때 우리 경험의 한계, 기억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는 새 길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 따라 또 현실의 상황에 따라 주는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내 생각의 한계, 내 기억의 한계에 닫힌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생각이 풀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열고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눈앞에 새 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고 묵상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21년 지금까지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축적되고 누적된 그런 생각들과 생각의 한계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이 들려지고 보여주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